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의 팔복이다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더니 심령이 다시 말하면 가난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했더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복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궤변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는 일은 기도가 하는 거고, 순종이 하는 것은 순종이 하는 거고, 믿음이 하는 것은 믿음이 하는 거고, 회개가 하는 것은 회개가 하는 거고, 그렇게 다른데 모든 걸 뭉뚱그려가지고 기도 속에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리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 덤태기를 씌워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에 현 시대에 기도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를 시켜보십시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변화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책임을 전가시키면서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가르쳐라 했더니 하나님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자녀를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자녀를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낳아서 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낳기보다는 내 정욕대로 아이를 가지고 낳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셔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양육시켜 달라고 그러더라.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목회자에게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교회 다니는 가정교회. 목회자, 남자 목사님이다 그러면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사명의 첫 번째 사명에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 속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목회자들은 내가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키워주실 것이다 하는 망상들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시대에는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세상은 악해져 가고 그 열매로 우리의 자녀들이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 확연하게 하는 이야기가, 공통된 이야기가 정말로 작년 아이들과 올해 아이들이 너무나 다르다. 작년 초등학교 1학년 애들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했고 너무나 고집이 세고 너무나 제멋대로고 너무나 규범과 법이 없다. 유치원에서도
똑같이 5살 유치원 아이라면 작년 5살과 올해 5살이 너무 다르다. 재작년 5살과 작년 5살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법도 없고 멋대로 하고 멋대로 해서 제재를 좀 했더니 부모한테 일러서 부모는 광분하고 미쳐서 공격을 하더라. 그러니 부모에부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참 제가 부모들을 보면 어떻게 밀어내도 이렇게 밀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바보여도 이렇게 바보일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자, 누가 30살입니다. 상대방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폭행했지요. 응? 주먹으로 쳐서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이기 때문에 형사 고발이 되고 경찰이 와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3살짜리가 어른이든 친구든 동생이든 형이든 폭행을 했습니다. 큰 죄일까요? 작은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아니, 그러나 3살짜리는 별 힘이 없기 때문에 큰 피해를 누군가에게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작은 죄입니까? 그 3살짜리가 덩치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런데 3살짜리가 폭행을 하는데 부모는 웃더라 그 말이. 웃더라 그 말이. 왜? 아무 일이 아니니까. 아무 일이 아니니까.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7살짜리가 폭행을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어요. 응? 상대방이 이빨을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응? 다리를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피가 터진 것도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러나 작은 죄입니까 그게? 덩치만 작을 뿐이에요. 악은 아이가 저지르는 악이 있고 초등학생이 저지르는 악이 있어요. 중학생이 저지르는 악이 있어요. 그러나 어른 입장에서는 괜찮게 보일 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뿐이에요. 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나이 때 그 악을 저지르면 10년 지나면 변화돼요? 회개해요? 악은 키워갈 뿐이에요. 5살 때 도둑질을 했어요. 자, 50살에 도둑질 했다고 합시다.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지요. 5살 때 도둑질을 했어요. 왜 그게 작은 죄입니까? 왜 그게 작은 죄가 되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따위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부모부터 미쳐버렸다. 미쳐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아이들이 5살짜리가 거짓말을 해요. 그게 작은 죄입니까? 왜요? 십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불신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애를 가지려면 아가씨 청년들은 애 가지려면 결혼하려면 애 가지죠. 아이 키울 준비해놓고 부모들 준비해놓고 그냥 결혼하면 알코올 장통하고 사랑하면 끝난단 말이? 애를 키울 준비를 해서 부모가 되고 자녀를 양육할 준비를 해가지고 애를 낳고 결혼을 해야지. 부모들 준비도 않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예요. 애 낳아가지고 지옥에 보내려고요? 부모들 준비를 해야지요. 지금 시대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예요. 그만큼 배부른 것에, 누리는 것에, 먹고 마시는 것에, 즐기는 것에, 자신의 안일과 평안과 복지에 취해버린 것이 시대가. 아니, 그 누가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20살 청년이다. 그러면 시키지 않았는데 밤에 그 누가 열심히 기도합니까?
제가 20살 때는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기도하는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뭐 부모가 기도하라고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제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다 그러면 제 친구들 부모들은 다 불신자예요. 다 불신자. 그러니 부모가 시킬 일은 없잖아요. 20살인데 11시에 대학 도서관 문이 닫혔어요. 제가 다녔던 도서관 대학은 11시에 마치고 친구들이 다 모여서 교회로 기도하러 가요. 우리는 다 모여서 기도하러 가요. 그 친구들 다. 그래서 12시 넘도록 한참 동안 기도해요. 12시 넘어서 집으로 귀가해요.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그때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제 나이 돼가지고 그때 그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애들도 많고 주님 믿어도 종교적으로 변해버린 경우도 많고 뭐 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20살은 주님을 사랑하나요?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간절하나요? 저는 20살 때 대학 다닐 돈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돈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고 그래도 한 끼니가 당시에 300원이었어요. 신앙서적 한 권 사려면 그때는 2,300원, 2,700원, 2,800원, 3,000원이에요. 그러면 신앙서적 하나 사가지고 보려고 300원 밥할 때 10끼니를 굶어야지 그걸 하나 사. 10끼니로 굶어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 알고 싶으니까 10끼니로 굶었어요. 그리고 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누가요? 피자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기는 좋지요. 팥빙수 사 먹기는 좋지요. 제가 예배당에 신앙서적을 많이 갖추어 놓는 이유는 사실은 제 입장 때문에 그래요. 제 입장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서적 하나 사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 사보려면 며칠을 굶어야 돼요. 최소한 한 끼씩은 열흘을 굶어야 돼요. 그러니 제 입장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신앙서적을 구비를 해놔요. 그 고생하지 말라고 편하게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가 없어졌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그래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부모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끌고 들어왔어요. 내 자식이 거짓말해도 웃어넘기는 거지. 내 자식이 도둑질해도 웃어넘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 폭행을 해도 웃어넘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대감은 있겠죠. 하나님이 때 되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정말로요? 정말로?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모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반드시 진노하셔서 핏값을 갚으실 거라고. 그래서 지금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핏값을 갚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뜻,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에 전혀 예쓰지 않은 시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거룩한 산제사인데 넌 건강만 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너가 행복만 하면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는 만족해. 너가 기뻐만 한다면 엄마 아빠는 얼마든지 희생해도 좋아. 그렇게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조차도 자녀를 키우더라구만. 나아가 자녀를 낳는 이유도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드리려고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허전하니까, 외로우니까, 심심하니까, 애 좋아하니까, 자녀가 있으면 부부가 헤어지지 않으니까, 또 자녀가 있으면 행복할 테니까, 기타 등등일 뿐이에요. 기타 등등일 뿐이에요. 자녀를 낳는 것이 어떻게 자기 행복 때문에 낳습니까? 그건 덤일 뿐이고, 아니 자녀를 키우는데 20년 시간을 줬으면 20년 지난 다음에 뭘로 만들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놔야지요. 20년 시간을 줬으면. 그래서 시대에 빛이 되게 하고 시대에 소금이 되게 해야지요. 20년 시간을 줬으면. 그러나 영어 몇 마디는 하고 수학은 좀 하고 공부는 좀 하더라. 세상은 좀 알더라. 컴퓨터도 알 줄 알고 인터넷도 알 줄 알고 핸드폰도 잘 사용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찾지 않더라. 찾는 척 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더라. 마음은 없더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하나님과 멀지. 뭐가 가깝습니까? 기도하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죠. 아니 기분 나쁘지만 사회이 약자니까 엄마 품 아빠 품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척은 하지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답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도우신답니까? 엎드려 절받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자원함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젊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기도 생활 1시간씩 하던 친구들이 지금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지금은 영적으로 별거 없어. 대부분이 별거 없어. 그렇게 사회는 악해져 갔고 사회, 세상 풍조, 세상의 영향, 이 세대를 본받는 삶 속에 깊이 들어가고 말았어. 그래서 그 방식대로 얘들을 키워왔어. 그 방식대로. 그 열매가 맺히는 때는 10살이 넘으면 열매가 맺혀요. 10살 넘으면. 청소년 되면 세상 아이가 차이점이 없어. 아니,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한 청소년이다. 17살 고1이다. 17년을 그랬는데 결과는 세상 아이하고 똑같더라 그 말이. 무슨 짓 한 거지요? 무슨 짓 한 거지요? 주님은 열매로 안다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났죠? 그런 블랙 코미디가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기성세대에게 교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들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겠는가? 그렇지 아니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도 실제로 한 해 한 해가 심각하게 악해져 가요. 한 해 한 해가 심각하게 악해져 가요. 저는 그걸 피부로 느낍니다. 한 해 한 해가 상상을 못하게 완악해져 가요. 대통령은 할렐, 시쿰, 할렐, 이슬람을 끌고 들어오려고 이번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행하기 시작해. 서울시는 동성애 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성애 축제 속에 빠져들어가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동성애자를 모집하고 청소년애들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청소년애들 12살, 13살, 17, 8살 되는 애들 동성애자들을 모아요. 오래됐어요. 다소 심각해져 가요. 근데 동성애 심각해요. 이 중학생, 초등학생마저도 동성애 경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자아이들은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을 보면 남자애처럼 차려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동성애를 가진 애들.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맞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볼 때는 분명히 조망만 했는데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같이 다녀요. 가만히 가까이 보면 남자애가 아니라 둘 다 여자애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동성애가 점점점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악은 점점점 많아져가요. 교회는 문이 다 닫혔어요. 교회는 크게 지어놨어요. 굉장히 크게 점점점 큰 교회는 지어놨어요. 그런데 밤에는 불이 다 꺼졌어요. 다시 말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라고 기도의 은혜와 은사를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셨건만 기성세대들은 끊임없이 지 자식, 지 먹는 것, 지 마시는 것, 지 누리는 것, 지 복지, 지 행복, 지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거든요.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가? 물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척 흉내는 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감춘 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을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에 정말 참고 참으셨건만 그러나 도무지 기도를 통하여 범죄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두셨죠. 그러니 이제 지금 시대는 제대로 기도하고 싶어도 사실상 기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기도한다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지 않지요. 그렇게 살아가 버리게 되었지요. 예배당마다 불이 꺼졌지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요. 신용은 하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의 중심은 말씀인데 말씀은 항상 기도와 함께 가야 되지요.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 과거의 삶이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요. 그러나 주일날 누가 기도합니까? 1분, 2분 대표기도, 예배당에 앉아서 잠깐 기도, 그런 것 외에 주일날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 주일날 기도하지 않아요. 큰 교회일수록 훨씬 심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안에 예배를 끝내지 않으면 교인들은 들고 일어나요. 왜요? 1시간 안에 끝낸다는 전제 속에서 약속을 다 잡아놨거든요. 자기의 쾌락, 자기의 행복, 자기의 놀이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설교가 30분, 25분 정해진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1시간까지 해버렸다. 너무나 기분 나쁘죠.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한국교회는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새벽에 예배 형식에 맞춰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5분 안에 10분 안에 다 사라지죠. 어디에가 기도하는 사람이 새벽에 있습니까?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 말. 하나님에게서 모두 다 마음이 떠나버린 시대입니다. 당연하게 부모도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론 굶더라도, 때론 고난을 당하더라도, 때론 환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환난을 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하나님도 너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주님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너가 주인공이다. 너가 주인공이다. 너가 이 지구의 이 세상의 인생의 주인공인 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하셔 하는 뉘앙스, 하는 가치관을 끊임없이 전파하죠. 기성세대부터 그런 가치관이 확고할진데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가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어찌 더 중요하겠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잠언 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언을 잠언 9장.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청종하는 삶 속에 들지 않지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하지요? 무엇이 중요하지요? 대학생은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지요? 당연히 자기의 쾌락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수욕장 가고, 그래서 여행 가고, 그래서 친구 만나고, 그래서 사는 거죠. 시간 여유가 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그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패망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패망했던 나라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지. 그러니 어디에가 소망이 있고 어디에가 희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자기 즐기는 게 다지요. 당연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니면 더 맛있는 것, 더 즐거운 것, 더 만족스러운 것, 그게 어디 있느냐. 더 재미난 것, 더 재미있는 영화, 더 재미있는 연속극, 더 재미있는 드라마, 더 재미있는 가십거리 뉴스, 더 좋은 옷, 더 멋지고 화려한 삶, 그것을 꿈꿀 뿐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기성세대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과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지. 과거에 기도했던 사람들도 지금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지. 아니요, 거꾸로 하나님을 짓불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풍월 몇 가지, 주님에 대한 풍월 몇 가지로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 어떤 가수는 그렇게 노래했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나도 나를 모르는데. 아니, 자기 몸뚱아리를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도 자기도 모르겠는데 이 유한자도 아니고 무한자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알려는 지식 몇 가지로 아냐 그 말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 그럴 마음이 없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지. 전혀요. 새로운 어떤 것, 새로운 나의 쾌락, 새로운 나의 복지, 새로운 나의 만족, 새로운 나의 행복, 새로운 나의 즐거움에는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려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게 되었지. 점점점 죄는 심해져 가고 점점점 악은 많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현상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실제로는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다시피
그 과거의 초대교회 시절이라도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것. 지금은 5배, 10배가 어려우면 어려웠지 쉬운 게 아니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유무상통하여서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였으나 과연 그것이 몇 년이나 갔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 영구했느냐, 그렇지 않고 끔찍한 참사는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AD 70년에 싸그리 죽임을 당했고 이미 그 전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패가망신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세대가 지금의 세대일진데 내 평안의 시대, 내 여유가 있을 때 내 믿음과 신앙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상당히 신기한 일입니다. 왜 신기한 줄 압니까? 기성세대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믿는 사람, 그 자녀들만 예배당에 제대로 나와도 기독교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상당히 신기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의 복음성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워. 애언적인 복음성과 같아요. 물론 딱 그 부분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정말 많습니다.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데리고 예배당에 출입했는데 왜 10몇 살 되면 20몇 살 되면 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지요? 예배당에 찾아볼 수가 없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도 왜 기도하지 않죠?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 당연히 세상으로 떠날 준비는 돼 있지요. 근데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주님께 속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속한 자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주님께 속하였다. 나 주님 사랑한다. 그 말이지. 그러나 제대로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으면서 문제는 나는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더라 그 말이. 그래서 정신병자들이 교회 안에는 버글버글한 거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니 예배당 안에서부터 정신병자들이 가득하니 정신병원이 점점점 많이 세워져야지 되죠. 이것도 기독 정신병원이 세워져야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의 자녀들은 다 정신병원에 보내서 수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단지 예배당에 잠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찾는 겁니까? 예배당에 잠깐 나왔어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가운데 자고 그리고 예배가 없는 날은 주님을 찾는 시간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누가 찾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자신의 환난 때에 자신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로다. 자신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그러나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 당신께 내가 예배 드릴 만큼 드렸고 찬양할 만큼 했고 기도할 만큼 했는데
내 문제 좀 해결해 놔봐라. 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느냐 그 말이지.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무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사람, 하나님을 심령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직장 가지기 전까지 아무리 공부한다 큰 소리 쳐도 한가해요.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학생 때가 최고 낫다. 왜요? 어른으로 살다 보니까 학생 때가 최고 나은 걸 알게 돼요. 그때가 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허송세월하지. 허송세월해. 아무나 아무 때나 시간이 계속 주어지지 않아.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은 산상수훈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인데 5장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먹을 것에 목마르고 줄이고, 치킨에 목마르고 줄이고, 용돈에 목마르고 줄이고, 인터넷에 목마르고 줄이고, 게임에 목마르고 줄이고, 남자 여자에 목마르고 줄이고, 재미난 것에 목마르고 줄이고, 놀이공원에 가는 게 목마르고 줄이고, 여행 가는 것, 유럽 여행 가는 것, 그게 목마르고 줄인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의는 구약의 의와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 그러나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지 순종은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는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면 되죠. 학생으로서 학교 가면서 누가 성경책을 들고 갑니까? 누가 성경책 들고 와서 매일 꾸준히 봅니까? 누가요? 대학생 누가요? 중학생, 고등학생 누가요? 초등학생 누가요? 왜 부모는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는 그런 망종을 놔두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보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걸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반드시 부모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의가 뭔지를 알죠. 그래야지 목마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는 의의 길로 행하시거든. 내가 걷는 불의의 길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걷는 세상을 사랑하는 길 속에, 정욕 속의 길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지 잠깐 참아주실 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이 세상에서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고
의에 주르고 목말라서 배고파지습니까?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입혀준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러 임하신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 이제 감면은 처신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경우는 있으나, 그러나 주님을 이제 믿은 지 시간이 되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자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정욕, 세상 탐욕,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에 목마르고 줄였다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자기 무능력, 자기 실패, 자기 성공하지 않음, 자기 어리석음, 자기 공부 못함, 자기 실력 없어, 장래가 없음 때문에 탄식하고 줄이고 목말라서 성령 충만을 구해봐야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죠.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임하셨지,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임하신 분이 성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자가 어찌 성령 충만을 받겠느냐, 어찌 배부름을 얻겠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전제가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뭔지,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아는 것에서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은 애통이 온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때 마음은 기경돼 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인 온유한 자가 되지. 부드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부드러운 내 마음에 심겨져 가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나 쉽게 열매 맺히지 않으니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정욕,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젊은 친구들 가운데 목회를 하거나 신학교를 나오거나 주의 종이 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내면 중심을 확인할 때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주의 종이 되는 길이 배고픈 길이고 굶주린 길이고 천대받는 길이고 멸시받는 길이고 가난한 길이고 존경받지 못하는 길이라면 요즘 젊은이들이 누가 가겠는가? 그러나 화려한 모습에 취하면 자기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고 목사님이 좋은 양복 입고 존경받고 월급 보너스 잘 받고 노후 잘 준비되고 딱히 누구를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교회 규모가 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내가 존경하는 또 모든 신학적인 부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준홍 목사님 같은 분도 퇴직금으로 한 12억인가? 10몇억 받으셔서 그걸로 사냐를 사고 땅을 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농사 지으시려고. 예, 그렇게 퇴직금으로 10몇억씩 그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 물론 더 많이 받는 큰 교회 목회자들 아주 많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냐 그 말이. 실제로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에서 사례금 급여 받는 것보다 집회 다니면서 받는 돈이 훨씬 더 많지. 한 번 집회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교회 정도 많습니다. 그런 화려한 걸 보니까 목회하고 싶죠. 신학교 가고 싶죠. 교회 종길 가고 싶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로 교회 안에 꽉 찼기 때문에 그 교회가 타락했던 것이
그것이 AD 500년, AD 400년부터 이미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떠나고, 그러니 초대교회가 타락해서 중세교회로 들어가면서 완전한 타락 가운데 들어가고 로마 가톨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제공하는 거죠. 왜요?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살아가니까. 그래 실제로 과거는 지금보다 교회가 훨씬 적었던 시대에는 신학생이 별로 없었답니다. 신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목회자가 배고팠으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은 가정을 꾸려도 자기 자식들 학교 보낼 돈이 없다는 것이었으니까. 목회자는 교인들보다 더 먹을 게 없는 시대였으니까. 신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만 되어도 교회를 2개, 3개씩 순회 목회를 해야 됐어요. 왜 그만큼 열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 가정을 굶주리지 않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성미제도예요. 성미제도. 제발 주의 종들 굶기지 좀 마시오. 그래서 당신들 밥 먹을 때 한 숟가락씩 벌이라도 떠가지고 갖다가 목회자한테 갖다 줘서 밥이라도 좀 먹게 하시오. 그래서 만든 게 성미제도지. 월급 단단히 잘 주고 쌀까지 잘 주고 그러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었거든요. 왜요?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웠으니까. 지금은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화려한 시대, 화려한 시대. 저도 편안하게 화려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본받은 다음에 주의 종이 되기도 원하기도 하지요. 하나의 직장과 하나의 직업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 어디 있느냐 그 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올 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 던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무수하게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지금은 과연 주님 때문에 죽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때문에 죽으려는 청년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피를 흘리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이도 많지 않아요.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초반, 20대 중반 꽃다운 나이에. 그러나 과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교회는 많아졌고 크리스찬은 많아졌어요. 참만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가요? 20년을 예배당에 출입했는데 30년을 다녔는데 40년을 다녔는데 15년을 다녔는데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나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배부르다. 그 배부름은 첫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는 거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시는 삶을 이 사람은 누리고 사는 거지. 아무나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은 아무나가 결코 받을 수 없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게 발버둥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고 그런 사람이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일찍부터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정말 누가 위에 줄이고 목말랐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인데 그 의롭게 살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된다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우리의 쾌락, 우리의 정욕,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먹고 마시는데 입고 누리는 데는 발이 빠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무관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발버둥 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완악함과 악함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겸비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